샬롬, 무더운 여름날 평안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점점 기도와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시원한 영육의 강건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편 되겠습니다. 제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1장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어떤 길을 쫓아가게 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것은 악인들의 꾀와 죄인의 길에 선 자, 오만한 자들의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거부하는 자로 구분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메시아를 받아들이기에 그분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 선한 행동을 삶 속에서 점진적으로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장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한 왕을 세우셨는데 6절을 보세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표면적으로는 다윗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를 가리켜 7절에도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런데 이것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곧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편 2편에서는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2절을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6절에서는 왕, 7절에서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대결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악인들은 어떻게 대하게 된 것일까? 우리 1절을 같이 볼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네, 이방 나라들이 즉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인들이 분노하면서 헛된 일을 꾸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세상이죠. 이것은 지금도 같은 패턴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있는데 이것이 악인들이 행하는 모습이 되어진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에 그분의 통치로 다스려지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악한 사탄이 아담에게 죄를 던져진 이후에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일들을 꾸미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3절을 같이 볼까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한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땅에서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떠나고, 또 왕정시대에는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는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죠.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그 터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로 오늘 우리를 끊임없이 사탄이 이끌어가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악인들의 도전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 4절을 같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피조물의 창조주에게 대항하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하찮게 보이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한 대적들 앞에 한 아들을 세우시게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을까요?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과 악인들과 사람들의 뜻과는 다르게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이 비밀은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사탄도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시게 되는가?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또 9절도 보세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아무도 알지 못했던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 세상의 악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을 봅시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제 시편 2편에서는 다시금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어제 보았던 1편에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12절도 같이 볼까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그분과 관계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분과 관계하는 자,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연약하게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약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는 바로 복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고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